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찬양 1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서 5절과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식을 위한 마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그들은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아주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출범식이었습니다. 그 개국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온 백성이 시내 산을 우러르며 머무를 수 있는 드넓은 공간이 있는 시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죠.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장막을 쳤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내 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처음 이 산에서 만났던 때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버려지고 잊혀지고 낙심한 채 살아가는 자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새로운 감격에 빠져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희망 없는 자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셨었죠. 그 사명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믿음 없는 말을 하자 하나님은 자비로 기적을 보이시고 특별한 언약까지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것도 모세 혼자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통해 구원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역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모세를 그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에 겨워
그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내가 들려주는 이 말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부족한 나를 부르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셔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나를 택하셨고 애국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믿음 없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포기해야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인간적인 실망감 때문에 이들을 미리 포기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구나 하는 것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는 감격에 겨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개국식에 관한 말씀이었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전하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즉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 그 신의 산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역시 하나님께 약속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려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4절부터 6절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서약하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자리, 개국식의 그 자리로 나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오라 하는 것이에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일은요,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시내산까지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은 한마디로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강함을 보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일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시내산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업어서 인도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는 갓난 아기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스스로 걷게 해서 데리고 오실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히 여기시고 등에 업어서 데리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개국식, 놀라운 언약식의 영광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오는 것, 이것이 개국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과 서약을 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우리는 이 언약식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순종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순종을 서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의 서약을 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최고의 것을 제공해 준다면 당연히 자녀는 그 부모의 귀함을 알고 고마움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만 합니까? 아니죠. 나에게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안다면 당연히 그분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세상 나라 백성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 나라 백성들과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 나온다면 결단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우리는 삶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즉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실 때, 그 거룩한 뜻을 이루려 하실 때 온전히 쓰임 받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구별된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를 일부 직역한다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들이 되고, 제사장 나라들이 된다.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들이 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넓게는요, 그리고 또 보다 정확하게는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이를 중재해서 화해시켜서 타락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지만 편협한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편협한 민족주의가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애초부터 그 편협한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자리 잡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편협한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허단 잡족이라는 다른 족속들이 섞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출애굽했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됐죠. 모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는요, 그 혈통주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재자의 사명인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맺어주어서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 중에 세 번째 조건은 다음의 신약 말씀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두 구절만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신약시대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 언약식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며 지금도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중재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도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 하나님과 맺은 그 첫사랑,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감격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태도를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알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에 대한 자랑스러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어야만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에게만 허락하신 큰 복을 변함없이 그리고 더 날마다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 2절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나아갈 때 가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